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 어디에 누워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조이풀 교회에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어떠한 시즌 가운데 있냐면 물리적으로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그 설계도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하는 건설의 시즌 가운데 있죠. 그 성전의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건물이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진짜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물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새 부대로 만들어지는가, 저희가 제대로 건설되어야지만 그 건설될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감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 교회를 건설하고 계시지만 그 건설의 어떤 모양새는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의 몸이 함께 세워지면서 한편으로는 진동이 같이 있다고 하는 제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진동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죠. 진동은 쉽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목적은 한 가지죠. 제대로 건설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가지를 치시고 모든 것들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 하늘과 연결된 영원한 것만 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설을 하실 때 진동을 같이 시킨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사무엘상에 있는 엘리와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이제 곧 이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이 드러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새로운 건물이 건설되는 이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진동시키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이때 이 컨텍스트가 되는 배경이 오늘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구책을 마련하죠. 우리가 블레셋 군대에게 계속 패하니까 어떤 자구책을 말하냐면, 저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끄집어내 가지고 전투한 곳에 딱 갖다 놓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지. 그렇게 전략 아닌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또 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엄청난 패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이 당황함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은 그 회막에 여호와의 전, 그 앞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이 전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엘리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육과 영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말년의 엘리, 지금 98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년의 엘리의 모습은 굉장히 비참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98세의 장수를 누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의 삶이 저주스러웠어요. 이 말년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육신의 상태는 정확하게 그의 영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육신의 상태가 영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어떻게 나옵니까? 15절에 보면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육신의 상태가 어때요?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관점에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실제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그 말은 뭐냐면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정신도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통찰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아들들도 제사장의 임무를 띄었는데 얼마나 망나니처럼 행했는지 모릅니다.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들이 없어요. 자기 자식들이 그 제사장으로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묵인하기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통찰력 없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들, 지금 그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한 그 상황이 어떠한 파급력을 일으킬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리더라면 더더욱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엘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무엘상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이보다 앞서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이상은 굉장히 좀 저주스러운 이상이죠. 계시죠. 뭐예요? 엘리와 엘리의 가문이 멸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것을 사무엘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가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그때 엘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나의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는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선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망한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저주가 임한다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쿨하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음성이 들려질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하나님 앞에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부르짖어야죠. 화로다 나아가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엘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 사무엘,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 엘리의 죄가 지금 심각한 이유는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자가 이 죄의 본질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불러일으킬 파급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책임의식에 대한 무지예요. 책임의식에 대한 부재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들과 가문들이 망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쿨하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생길 파급력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혼자 숨기에 급급하죠. 그리고 아내를 정죄하기에 바쁘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만 면피하려고. 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혼자 쿨한 척하면서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더욱이 이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을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바짝 엎드려서 주님께 매달려야죠.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죠. 이게 엘리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두 번째는 엘리의 몸이 비대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계속해서 4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제 전쟁에서 지고 있는 그 한 군사가 엘리에게 나와서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군대가 다 패배했고 도망갔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무엇보다 당신의 두 아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 당신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엘리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고 말았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죽은 이 장면도 얼마나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프다고 하죠. 저희가 웃기기도 하면서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근데 왜 뒤로 넘어져 죽었냐를 성경은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고 그랬어요. 몸이 둔했다는 거예요. 뚱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비대했다라고 했을 때 이 비대, 그러니까 무거웠다는 거죠. 몸무게가 한마디로 무게가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때 이 비대했다라고 하는 것에 쓰인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입니다. 무겁다,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건데, 사실 이 카보드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무게감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온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다, 충만하게 무겁게 임했다고 하는 게 카보드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엘리 제사장의 육신의 몸의 상태를 쓰는데 사용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엘리의 영과 내면에는 하나님의 카보드가 소멸되었다는 거죠. 대신에 그의 육은 지금 무거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의풀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신의 살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보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보드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죠. 하나님의 카보드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호흡을 제공해 주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의 카보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카보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의 육은 날로 쇠해지더라도 우리는 더 민첩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을 수 있는 훈련되고 준비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상태가 어땠다고 했어요? 눈은 아직도 초롱초롱했다고 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한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몸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상태가 되냐는 것은 육신의 카보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영의 카보드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카보드는요, 우리를 우둔하게 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해요. 뒤뚱거리게 만들어요.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런 위기의 순간 엄청난 메시지가 딱 들릴 때 뒤로 고꾸라 자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진짜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에 그의 비극이 있어요.
진짜 거룩함이 뭔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왜? 그의 내면이 하나님의 카보드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냥 무감각해지고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도 갈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진짜 엘리 제사장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의 죽음은요, 육적인 카보드의 인생의 끝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무게감이 우리 가운데 없으며 육적인 가벼움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특별히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부터 저에게, 자주는 아니지만 굉장히 분명하게 그 시즌에 따라서 하나님의 분명한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처음 나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조이풀교회에 제가 처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조이풀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곳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제 안에 막 부어졌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우리 회중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요, 정말 저는 눈을 감고 찬양을 하는데 이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이 천장이요, 이 까만 천장이 끝없이 높이 있는 거예요. 끝없이. 정말 무슨 이렇게 블랙홀 막 팔려다시 끝없이 이 천장이 높이 끝까지 솟아 있는데, 거기에서 마치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히 내리는 것처럼 저 위에서부터 하얀 하나님의 옷자락이 끝없이 내려오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조이풀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겐 조이풀교회에서의 초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지 못하는 순간 저도 몸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순간 저의 사역은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이풀 사역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셨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가 여러분을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즈니스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카보드가 없으면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의 비극이 그 다음 본문에 결정적으로 나와요. 한번 이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은요, 이제 엘리 제사장까지 죽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입니다. 예. 이 며느리가 사실 그때 당시에 만삭의 상태에 있었어요. 임신한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이 여인도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시아버지인 엘리마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충격 때문에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산모도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거의 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산모가 결국 죽게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한마디 외쳐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지어요? 이가봇이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을 자기 아이에게 이름 붙여요. 여러분, 육적인 카보드의 가장 큰 저주는 이것이 나한테 끝나는 거에 있지 않고요, 이 저주가 내 다음 세대로 전이 된다는 것에 있어요. 전가된다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네이밍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나는 죽어도
내 아들은 잘 될 것이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어줘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소망의 이름을 떠올릴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의 어떠한 것들을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은 절망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에게 소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비탄해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것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비탄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의 파급력이 지금 계속해서 연쇄작용으로 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의 며느리도요,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은 절망 속에서 죽음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믿음이 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때로 너무나 힘겨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비극적인 안 좋은 지표들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방증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방증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어주실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소망이 없다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영적 카보드 안에 있는 사람은 시대와 세대의 비극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실 역사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끌어안고 힘들어도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자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계시록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죠.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의 순간에도 아시아의 7교회요, 온 세계에 펼쳐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성도들이요,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르익고 있지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 반드시 승리의 검을 가지고 백마탄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살아내라. 이것이 계시록의 요한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떠한 작용을 불러일으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보드가 성령을 통해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뭐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결핍됨이 없다는 거예요. 이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뒤틀렸던 모든 것들이 원형의 모습으로 바로 잡혀진다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의 때를, 그 의의 완성의 때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조이풀 교회는요, 누가 뭐래도 저는 비전이 이끄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비전이 동력이 되는 교회라고 확신해요. 이 비전은 어떤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역동성이 있죠. 다이내믹이 있죠. 이것이 이 역동성과 다이내믹, 이 열정이 이 교회의 힘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지금 우리 길갈 기도의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길갈 가운데, 이 조이풀 공동체와 함께 길갈의 시즌 가운데 있느냐,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 가운데 지금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만한 곳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받을 만한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도 한번 같이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말씀은 엘리가 왜 그렇게 눈이 어두워졌는지, 영적으로 왜 이렇게 어두워졌는지, 영적으로 왜 이렇게 자신의 육적인 몸무게만 늘어갔는지 그 원인을 보여주고 그 대안으로 비교점으로 사무엘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각각의 사람이 엘리와 사무엘이 어디에 지금 누워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2절의 말씀 보면 3장 2절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고 했어요. 왜 눈이 어두워졌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에게는 왜 계시가 안 일어나요? 왜 이상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기 때문에. 반대로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무엘을 보여줍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어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다. 사무엘은 아직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깊이 있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훈련을 받는 입장에 있지만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나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을 내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내가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은 나의 어떠함과 나의 능력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누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신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누워 있느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는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모든 것에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처소, 엘리는 엘리의 처소, 자기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할 때 이 처소를 마콤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마콤이 장소란 뜻이에요. place. 근데 여기 이 콤은요, 원래 이 어원이 쿰에서 났어요. 우리가 달리다 쿰 할 때도 바로 이 히브리어를 예수님이 그때 쓰신 건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이 쿰의 어원이 된 거예요. 콤이 장소가.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뜻이냐면 단단하게 지탱이 있다는 뜻이 있어요. 확고하게 분명하게 서 있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지다, 성취되다, 새로워지다. 그래서요, 이 쿰의 단어는 온통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부활과 관련된 단어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자리,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자리, 다시 회복되어 일어설 수 있는 자리, 이것이 콤이에요. 내가 어떠한 장소를 내 처소로 삼느냐가 내 인생관, 내 세계관,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의 중심이 됩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가? 그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디에 누워 있느냐, 내가 어디에 내 처소를 마련했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에 누워 있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처소에 누워 있는 사무엘, 그와 함께 하셨다. 임하야, 존재적인 의미예요. 항상 동행했다.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함께했다. 이게 사무엘의 성장이었어요. 사무엘의 성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성장의 과정이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어린 사무엘, 뭔가 우리 장년들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주는 메시지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육적인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남은 연수가 얼마가 되더라도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여기에서 마치는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성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점을 찍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됨과 하나됨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를 통하여 선포되고 그를 통하여 말씀이 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말씀의 권위를 주시고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갈망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갈망됩니다. 주님 제게 말씀의 권능을 주세요. 제게 말씀의 권능을 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언어가 하늘에 상달되게 해주세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변화의 능력들이 있게 해주세요. 카보드가 떨어진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캐리하는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뜻들을 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으시고 무수보지하신 그 우리와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데 이 어찌 우리에게 갈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이 부어지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시즌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예배팀 한번 올라와 주시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메말라 있었던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내 마음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예배해야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갈망해야겠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믿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막 이 기도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시편 24편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제 마음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갈망입니다. 제 메마른 마음, 주님의 산에 올라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 오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끝없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올라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등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게
즐거움으로 가야 되고 뭔가 끝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산에 올라가는 게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들죠? 막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냐? 제가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제가요 제 산을 쌓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크신 산 앞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제가 그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그 인간의 손때가 묻은 그 산을 마치 애들 소꿉장난하듯이 그렇게 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산이요 어느 정도 쌓으면 무너지고 쌓으면 무너지고 쌓으면 무너지고 너무 힘들게 나는 막 나름대로 진지하게 쌓고 있는데 그 산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산을 쌓느니라고 힘든 거였구나. 막 더 비통함이 올라왔어요. 너무 힘들더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산에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산에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막 부르짖었어요. 탄식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더라고요. 나다나, 네가 쌓고 있는 산은 다 무너뜨려야 돼. 아니 무너질 거야. 내가 알려줄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방법. 네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내려가는 거야. 여러분, 손이 깨끗한 자가 산에 오를 수 있는 건요 그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의미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임재죠.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려와 주셔야 만날 수 있는 거구나. 놀라운 건 이 하나님께서 그 시편 24편은 어떻게 끝나요? 나를 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영광의 왕이 비천하고 비천한 저에게 들어와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하는, 진짜 갈망하는 사람이 눕고 일어나야 될 그 처소의 자리는 어디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처소에서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세요. 때로는 부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 자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의 자리,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저 자리, 우리가 올라야 될 한 가지 자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복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정결한 신부고요, 손이 깨끗한 사람이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길갈 1주차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 일주일 내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자리에 무기력하게 머무는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례를 행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메시지로 들었을지 몰라요. 아마 지금 오늘 메시지와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아마 지난 길갈 일주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그 자리를, 때로는 우리가 비참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점일 뿐이고,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지난 일주일간 길갈에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에 머물렀던 시간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차 때 제 개인적인 감동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정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행진을 하나님이 벌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일어나시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